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의미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행동의 의미와 의도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신의 권세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또한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하는 능력이 이분 예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제 말씀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9장도 이어서 주제는 동일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 다가온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을 참 불쌍해서 고쳐주셨구나,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장 2절을 보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 이 수족을 잘 못 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요, 걸어올 수도 없어서 어떻게 데려왔죠? 이 사람을 침상에 누운 채로 데려옵니다.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지붕을 뜯어내고 위에서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겠죠.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어디가 아픈지 다 아시고 그의 인생이 작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불쌍한 것을 아는데 왜 너 일어나라, 그리고 어디가 아프냐 묻지도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3절의 서기관들이 이 말을 이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너 죄사함 받아라 라는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이라고 신성모독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게 참 정서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엄청난 예수님의 실체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냥 뭐 병이나 고쳐주면 되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의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들은 서기관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사죄의 선언은 하나님의 몫인데 어찌 저 사람이 죄를 사해 준단 말인가? 이렇게 이 속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이 더 큰 권능입니까? 아니면은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더 큰 권능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죄 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죄가 사했는지 안 사해졌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해 보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이 세상에서 죽으면 이 육체 연약하면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느냐 못 받느냐는 영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 중요한 가치를 예수님은 여기에서 일러주시면서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죄 사하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있음을 이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조금 잘못 알게 되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좀 좋게 해주시는 분,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가정에 이 문제 내가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든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사업의 문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직장 너무 힘듭니다. 이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의 문제 해결자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돼야죠. 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중풍병자 병 나아야죠. 나아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죠. 그게 가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하게 병 고쳐주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나를 좀 행복하고 좋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 앞에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무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친구들이 메고 들고 왔던 그 침상을 오히려 둘둘둘 말아가지고 어깨에 둘러매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막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다라는 의미보다는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놀라운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만큼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알아갈 수 있지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던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데요, 매우 담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라고요, 막 자세하게 예수님이 이 말했을 때 내가 이 말했고 이렇게 행동했고 저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가 한마디라도 합니까? 9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끝입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이 세금을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요, 일어나 따랐다. 뭐 구구절절 왜 가야 되냐, 무엇을 가야 되냐, 어디를 가야 되냐, 그런 말도 없어요. 그리고 마태가요, 10절에 보니까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 자신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였죠, 세리. 여러분, 세리라고 하면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세무서 공무원들입니다. 직급이 꽤 높죠. 세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선망하는 그러한 직종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단어 죄인들이 와서라는 표현과도 같이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창기와 세리,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의 죄인의 대명사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주체는 로마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것들을 많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과 분위기입니다. 일제의 때로 한국 사람임에도 조선 사람임에도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일본 사람들을 돕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조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여기 있어요. 그 일본이 패망하고요, 조선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본국으로 가는 그 장면이 예전에 한번 영화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참 그분들이 초라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기모노를 입고 그렇게 쫓기듯,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이제 조선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그랬다는 거죠. 세리를요, 그 당시 세리는요, 용인된,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요, 용인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거죠. 용인된 불법을. 그러니까 용인이 돼 있어요, 세금을 걷으라고. 그런데 그 세금을 걷을 때 불법이 자행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하지 못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도 그 세리들의 수탈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도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그 레위의 이 마태의 친구죠. 친구인 많은 세리들까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인들이 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어떤 바리새인들이요, 11절에 보십시오.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들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유대인이라면, 정통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저 세리와 죄인들과 구별해야지 어찌하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의사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기에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사하는 권세를 누구를 위해 쓰겠다는 거죠? 죄인을 위해 쓰겠다는 거죠.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라는 사람에게 나는 소용없다. 하지만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잔치를 베풀리라.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식탁 교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손가락받고 이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고 했던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이요, 기쁨의 자리지요, 은혜의 자리지요, 배부름의 자리지요, 만족의 자리죠. 이것은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계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와서 죄를 용서하고 천국의 식탁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의 떳떳함과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서는 안 될 것 같다. 사람 앞에서 너무 주눅들고 사는 것,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죄의 용서, 진정한 구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 문제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자 오늘 마태는 예수님을 일평생 따라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식탁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